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이겨야 될 거 네 가지. 세상 이겨야죠. 마귀 이겨야죠. 죄악 이겨야죠. 자아 이겨야죠. 더 힘차게 옆 사람 보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멘. 집에서 이제 엄마가 애들을 혼낼 때, 아니면 아빠가 애들을 혼낼 때 한쪽이 이렇게 막아주잖아요, 그죠? 저희도 이제 제가 막 혼내려고 그러면 아내가 이렇게 막아줄 때가 많이 있어요. 그 막아주는 것 때문에 좀 덜 혼나요. 맞을 것도 막아주는 것 때문에 좀 덜 맞아요. 내가 매를 누가 한번 때린다고, 그러니까 요즘은 안 때린 지가 이제 수년이 지나갔는데 자기를 때리라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진짜 때릴 뻔했는데 때렸다가는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때릴 수가 없어요. 물론 예외도 있어요. 아빠가 혼내는데 엄마가 껴들어서 같이 혼내는 케이스, 엄마가 혼내는데 아빠가 껴들어서 같이 혼내는 케이스, 때리는데 또 때리는 케이스, 이런 경우 있어요. 근데 대개의 경우는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이런 역할을 이제 중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할이 이제 그런 역할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딱 가로막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보자의 역할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지는 겁니다. 이런 구약에 보면은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이죠. 그 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진설병이 있고, 또 이제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휘장이 있고, 휘장을 지나서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요. 지금 주일 오후마다 유목사님 통해서 이제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아주 복음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성소 안에는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이방인들 못 들어가고요, 일반 백성들 못 들어가고요, 레위 사람들하고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 너머 이 지성소 이 공간은요, 일반 제사장들도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들도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날 이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요, 이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져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산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산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휘장 가운데서 열어서 길을 내셨어요.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시은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은혜의 보좌가 시은 주를 말하거든요. 법궤가 있는 곳,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을 말씀하시는 대목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거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원수 마귀가 이걸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도 아버지께로 갈 길이 있다는 것,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 이걸 자꾸 교회 속에 스며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소위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래요. 이거는 배교입니다. 이거는 이단입니다. 이거는 바울이 그토록 싫어한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복음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이죠. 16절에 내가 복음을,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했죠. 내가 복음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돼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났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외우시는 구절 중에 한 구절, 요한복음 5장 24절 외우시는 분들 같이 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고 죽음 후에 심판을 받아요. 지옥에 떨어져요. 이게 계시록 21장 8절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그 대목이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술객들과 온갖 거짓말을 내는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차단이 되는 거예요.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역할 중보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중보자로서의 예수님이 하시는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그게 이제 중보기도예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죠. 그때는 시몬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러도 타려고 너를 내게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따라합시다.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키시는데 중보기도로 지켜주신 거예요. 자, 주님이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이제 곧 오실 거예요. 그게 재림인데 아직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동안에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로마서 8장에 나오죠.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근데 예수님은 중보기도 하시느냐? 아니요, 성령님도 중보기도 하세요. 로마서 8장 26절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이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중요한 명령이 하나가 있는데 너희들이 중보기도자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역할, 그런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예수님만큼의 효력을 지니진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가져오고 축복의 역사를 가져오고 기적의 역사를 가져오고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막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은 그 중보기도의 위력에 대해서 특별히 심판을 가로막는 능력에 대해서 잘 다뤄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중보기도자는 심판을 막는다. 이거 엄청난 얘기, 엄청난 얘기. 주제가 다시 한번 중보기도자는 심판을 막는다.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한 거죠. 자,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23절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받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여러분들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두려우셔요? 하나님이 정말 두려우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뭐라고 해요? 예, 그걸 경외라고 해요. 경외는 사랑 플러스 두려움. 근데 이 두려움은요, 귀신 나타나서 무섭듯이, 강도 만나서 무섭듯이 그런 공포로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누미노제라는 말인데 너무 엄청나시고 거대하시고 대단하시고 위대하셔서 그 앞에 있는 떨림,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해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천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기에 보면은요, 2가지를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래요. 또 하나는 자기에게 닥칠 어떤 재난, 그런 것들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할 대상을 딱 한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피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합이 역사상 전무후무한 악한 왕입니다. 근데 아합이 악한 죄를 저지르도록 부추겼던 여자가 그 아내인 이세벨입니다. 이 아내의 농간에 휘둘려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온갖 죄악을 땅에 가득하게 만들었던 이 아합,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작정을 하세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 자나 노은 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의 말씀하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으리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과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이 엘리야 진짜 대단한 선지자요. 권력을 가진 왕 앞에 가서요, 네 시체, 네 아내 이세벨 왕후의 시체, 네 자손들의 시체 들이 개가 먹을 거라고, 하나님 심판할 거라고, 싹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실 거라고. 여러분, 이런 얘기 못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진짜 하나님의 종이에요. 과감하게 이 말씀을 전해요. 근데 엘리야 말고 아합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또 하나의 선지자가 있어요. 그 덕분에 감옥에 갇힌 선지자. 그 덕분에 죽지 않을 만큼만 물을 먹고 죽지 않을 만큼만 떡을 먹으면서 겨우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던 선지자. 그게 이제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역시 이 아합 왕이 죽을 것을 예언을 해요. 자, 이 아합과 유다 왕 여호사밧, 이 둘이 같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아합이 찜찜한 거예요. 엘리야의 예언이 있거든요. 미가야의 예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 보고 말이 안 되는 제안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당신은 왕복을 입으세요. 저는 평군인 옷을 입고 들어갈게요. 보통 사람 같으면 거절할 텐데 여호사밧이 그러시라고. 그래서 본인은 왕복을 입고 여호사밧은 일반 군인으로 변장을 하고 전쟁터 한복판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의 군대가 명령을 받은 거예요. 아람의 명령을. 아무하고나 다 싸울 생각하지 말고 이스라엘 왕을 주로 타겟으로 삼아 그를 죽여버리라고. 그러니까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인 줄 알고 군인들이 여호사밧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거든요. 여호사밧이 막 비명을 지르는데, 여러분, 전쟁도 그 시끄러운데 그 정신없는 상황에서 비명을 지른다고 그 비명 소리가 들리긴 합니까? 비명 지른다고 그 비명 소리를 알아듣긴 합니까? 그런데 어쩐 일로 아람의 군대가 저 아합 왕이 아니네? 알아채요.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이상한 일이. 여호사밧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마음먹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려고 마음먹는 사람은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 어떤 것도 해하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거꾸로 아합은 안전해야 되잖아요. 눈치 못 채니까. 근데 누군가가 우연히 활을 쐈는데 그 활이 이 속에 그래도 좋은 갑옷을 입은 아합 왕인데, 갑옷과 갑옷을 연결한 연결 부위, 그 사이를 화살이 맞힐 게 뭐예요? 다른 부위를 맞추면은 이런 데는 이제 쇠로 돼 있으니까 팅 하고 튀겨나갈 텐데, 하필이면 그 쏠기 고기를 맞힐 게 뭐예요? 거기를 부상을 입은 거예요.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병거 보노사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길이 막혀서 못 나가요. 출혈 과다로 죽었어요. 이스라엘 연못에서
그 아합 왕이 탔던 마차의 피를 닦았는데 그 물을 개들이 핥아먹어요. 엘리야가 예언한 거예요. 이스라엘 연못가에서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아먹을 거라. 그러니까 아합이 최고의 전략을 짜냈는데, 그리고 완벽하게 모든 상황이 엮어져 갔는데,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고 인간적인 계획이고 인간적인 판단이지, 하나님이 아합을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신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은 죽었다 깨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요? 소돔과 고모라 땅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요,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지금도 그 상징으로 남겨놓으셨죠? 사해 남쪽 부분이잖아요. 사해 아래쪽 부분. 거기는 지금도 농사가 안 돼요. 하나님 심판의 효력이 얼마나 오랫동안 미쳤는지 지금까지도 땅이 황폐해져 있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 왕에 의해서 호세의 왕 때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거든요.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등등.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시드기야 왕 때 멸망을 당했거든요. 이 멸망을 선언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정확하게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예레미야 29장 예언대로 정확하게 70년 만에 유다 땅에 돌아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비해요. 그러니까 제가요, 읽으면 읽을수록 막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너라는 책은 3번 읽었어요. 4번째 읽기가 싫어요. 제가 스토리 좀 다 외우거든요. 웬만한 책 제가 3번 이상 안 읽어요. 한 2번, 3번까지 읽으면 줄거리 다 머릿속에 남으니까. 근데 성경은요, 150번 넘겨가도요, 또 새롭고 신선하고 놀랍고, 와, 기가 막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할 건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노예 홍수 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지만 마지막 때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는 않을 거다. 그 증표가 무지개예요. 대신에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불사른 바 되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고 베드로서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심판 두려워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을 하시는데, 심판을 선언하시는 요인들이 있어요. 선지자, 제사장들, 고위직들, 백성들, 이 네 부류가 몽땅 죄를 범해버린 거예요. 죄가 심판을 끌어당기거든요. 자, 선지자에 대한 부분 25절 같이 읽을게요. 25절 시작.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아지게 하였으며. 28절 시작.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그럼 선지자가 하는 일은 뭐예요? 제일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이 말씀에 물을 타면 안 돼요. 근데 이 말씀에 물을 타고자 하는 유혹을 받아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다가는 맞아 죽거든요. 그래서 맞아 죽은 선지자들이 많은 거예요. 감옥에 갇히거든요. 왕따를 당하거든요. 예레미야는 왕따를 당했어요. 내가 말할 때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거리가 되밀이다.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잖아요. 20장에.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 나오며 나의 친한 벗들도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2장 사모님 미안한데 올라가서 전원 코드 좀 갖다 주세요. 이거 배터리가 없다고 떠버렸어요. 미안합니다. 이게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팔복 중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욕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나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선지자들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선지자들 중에 가짜도 많은 거예요. 물을 타는 거예요. 비위를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상으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요. 오늘 본문에 이런 것을 잘 드러내고 있어요.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선지자는 먹는 것, 이 돈에 집착해서는 안 되는데 여기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반역했다라고 묘사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회를 치란다는 말.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책망할 때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속에는 시체가 있어요. 썩은 뼈가 있어요. 근데 위는 예뻐요. 깨끗해요. 왜냐하면 회를 칠했기 때문에, 페인트를 예쁘게 알록달록 칠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페인트를 칠함으로 말미암아 더럽고 추악한 것을 감춰주는 거예요. 선지자들은요, 죄를 드러내서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진 채 회개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충돌이 생기고 욕을 먹고 공격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니까 그렇게 안 하고 회를 칠해주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야. 이거 다 가짜죠. 이거 다 가짜예요. 그 부분을 언급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엉뚱한 말을 합니다.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한국교회 강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 여기 이 자리는 만담 따먹기 웃기는 얘기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한국계 신자들 병들었어요. 왜 이렇게 웃기는 설교를 좋아합니까? 여러분, 웃기는 설교 좋아하지 마세요. 세상 얘기, 성공 얘기, 출세 얘기, 인간관계 얘기, 상담 얘기, 심리학 얘기, 온갖 잡동사니 것들, 그런 것들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풀어주는 것,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보다도 예화보다도 하나님 말씀 자체를 더 맛있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하나이다. 재미난 얘기하면 막 웃으면서 정신이 말뚱하다가 성경을 풀어가기 시작하면 지루해가지고 그냥 졸기 시작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사장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말씀 같이 읽을게요. 26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더럽힐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더럽힘을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이 종답지 않게 살면은, 지금식으로 따지면은 목회자들이 목회자답게 살지 않고 더럽게 추악하게 살면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 버려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도 생기죠. 생긴다니까요. 이런 제사장들의 본질적인 사역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왕조차도 함부로 못 들어가요. 우시아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우시아가 왕이 되고 나서 유대 나라가요, 강대국이 되어버렸어요. 주변 나라가 쩔쩔매는 힘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래서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영향력이 대단하지만 그 위세를 믿고서 건방 떨다가 성전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 드린다고 하다가 문둥병이 도져서 결국에 숨어 지내죠. 그리고 문둥병이 도져서 죽어버리죠. 그 아들 요담이 대신 동시하게 되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는요,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렇게 아무나 올 수 있지만 구약에는 아무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이 직분은요, 엄청난 직분이에요. 놀라운 직분이에요. 위대한 직분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구약의 가장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1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다루고 있는 분야가 뭐냐면 제사장들과 예배에 대한 겁니다. 너희들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그 제물 총독에게 드려봐라. 총독이 기뻐 받을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들 때는요, 모자란 거, 문제 있는 거, 허물 있는 거 드리는 게 아니라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도 그래요. 딱 이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마음도 그래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드려야 돼요. 이 말라기에서 이 제사장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율법을 범해요. 율법을 가장 잘 지켜야 되는데 이들이 예배를 더럽혀요. 심각한 거죠. 말라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성전 문 누가 좀 잠가줬으면 좋겠어. 차라리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차라리 예배를 안 드렸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 거예요.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심각한 거죠. 저는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문화가 분명히 다르잖아요. 한국에서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앞에 앉을 때요, 팔짱 딱 끼고서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다리 딱 꼬고서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죠? 대통령 만나봐요. 장관급들 만나봐요. 그렇게 하나. 반듯하게 손 앞자리에 모으고서 공손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이 강대상 뒤에 쫙 앉아가지고 옛날에 그런 거 봤어요. 연합집회 같은 걸 때. 앞자리 딱 앉아가지고요. 미국 문화도 아니 한국 살 때 다리 딱 꼬고 앉아가지고 이래가지고 옆 사람하고 막 얘기하고 있고 막.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를 때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게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박전사님 설교에도요 절대 딴짓 안 합니다. 아멘도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자세도 반듯하게 앉아요. 왜냐면은요 새까만 후배, 나보다 성경 모르는 후배, 나보다 기도 덜하는 후배가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입장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아멘 하며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이 예배를 무너뜨린 거예요. 예배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신발하실 수밖에 없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관들인데 27절 읽을게요. 27절 시작. 그 가운데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원래 이 고관들은요 백성을 보살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자기 위에 상관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맡겨진 백성들을 보살피는 일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그 역할을 잘했어요. 느헤미야 총독 그 역할을 잘했어요. 스룹바벨 총독 그런 역할을 잘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당시의 고관들은요 이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음식이 눈에 보이면은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이리들은 눈 뒤집어집니다. 막 물어뜯는 거예요. 막 달려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같은 동료 이리들끼리도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서로 먹겠다고, 서로 자기가 차지하겠다고 어떤 이익이 눈에 띄면 여기에 목을 거는 거예요.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이익이 백성보다, 이익이 국민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같은 성경을 읽어보면요 공법이라는 것, 정의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거의 40% 육박하다고 그러는데 장관급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이낙연 국무총리도 기독교인입니다. 아시죠? 군 장성들 기독교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런데 왜 비리에 연루돼서 감옥 가는 사람들 속에 같이 껴드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이 정말 대단한 게 다니엘은요 지금의 총리나 지금의 장관급보다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대단한 위세를 가지고 있는데 정적들이 터는데 먼지가 안 나요. 흠 잡을 길이 없어요. 그만큼 청렴하고 그만큼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들은 깨끗해야 됩니다. 청렴해야 됩니다. 랩을 받아 처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학연에 따라, 지연에 따라, 혈연에 따라, 인간적인 약심에 따라, 자기 욕심에 따라,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 누구에게 특혜를 주거나 편의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공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도자들의 마땅한 모습이거든요. 사실은 이 교회 안에서 젊은 세대들, 이 젊은 세대들 중에 어차피 정신 지도자들로 나올 거 아니에요? 배출될 거 아니에요? 그동안 교회에서 많이 배출했으니까. 그러니까 배출시킬 때 예배만 많이 드리고 교회만 많이 참석하고 교회 활동 봉사만 많이 하고 할 게 아니라 의식 자체가 성결하도록
깨끗하도록, 정직하도록, 그리고 리더십을 확고하게 가지고 성장하도록 교회에서 키워낼 필요가 있는데, 지도자감으로 키워내는 게 아니라 단순히 교회에서, 교회 내부에서만 호랑이 역할을 하도록, 그리고 교회에서만 열심을 내면은 막 칭찬해주고 믿음 좋은 것처럼, 아니요, 진짜 믿음이 좋은 거는요, 교회에서가 아니라 세상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삶의 그 부대끼는, 그 고통을 당하는, 그리고 싸움이 일어나는, 그리고 수많은 경쟁자들, 대적들이는 그 한복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체성을 가지고 똑바로 생각하고 똑바로 말하고 똑바로 행동하게끔 키워내는 게 옳거든요. 이것도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사실은요. 그럼 백성들은 어떠냐? 백성들은 좀 낫냐? 백성들도 똑같아요. 자, 29절 읽어볼게요. 백성들 시작.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권력은 없는데, 권력이 없는 대신에, 그래서 권력자처럼 학대하지는 못하는 반면에 일반 백성으로 자기보다 못한 사람, 자기보다 힘든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나 아래나 똑같은 거예요. 포악하대요. 강탈을 일삼는데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한대요.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한대요. 여러분 율법에 보면은요, 나그네에 대한 얘기를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구약에 고아, 과부, 나그네. 한번 해보세요. 고아, 과부, 나그네. 요 세 종류는요 아주 직접적으로 인용을 합니다. 고아, 힘없는 존재죠. 과부, 힘없는 존재죠. 그 다음에 나그네, 유대인이 아니고 외부에서 흘러들어온 사람들, 이방 사람들, 힘없는 존재죠. 야고보서에 보면 경고를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경고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리라. 그러니까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도 경건이지만 고아와 과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살펴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들에게 먹을 거 나눠주고 친절을 베풀어주고, 요거 경건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경건한 자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고아와 과부를 보살펴 주는 게 경건의 특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요 반면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완전히 경건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고아를 학대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학대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뺏는 거예요. 누르는 거예요. 선지자도 타락하고 제사장도 타락하고 고관도 타락하고 백성들로 다 타락했어요. 이쯤 되면은요,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심판밖에 없어요. 근데 살 수 있는 길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때 살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이제 중보 기도자라는 거죠. 자,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가로막는다, 이게 말 됩니까? 뭐 무너진 성을 막아선다,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더 깊은 뜻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백성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에게 기회를 줄까? 막아서서 기도해 주는 사람 보고서, 그래, 내가 널 보고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에스겔서를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건데, 18장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하나님 그거 안 기쁘대요.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가 돌이켜 사는 것, 용서받고 기회 얻고 다시 한번 멋지게 사는 것, 나 그거 원하지. 죄졌다고 타락했다고 그냥 망하게 하고 심판받게 하고 끝장나게 하는 거, 나 그거 원하는 거 아니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산에 올라가서 40일이나 금식 기도하는데
자기들 지도자는 40일이나 금식 기도를 하는데 백성들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요 거기서 신났다고 춤을 추고 있어요. 신났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모세 보고요 전부 다 진멸해 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맹렬한 노를 그쳐주세요. 뜻을 돌이켜주세요. 진노 내리지 말아주세요. 딱 막아선 거예요. 모세 그까짓 게 막아봐야 하나님이 아유 내가 좀 진노하고 심판하겠다는데 네가 막아서 톡 치면은요 모세도 끝장나요. 근데 그깟 모세 한 사람이 딱 하나님이 막아서서 하나님하고 울부짖어 기도를 하니까 그 다음 절인데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여러분 중보기도가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능력 중보기도 외에 뭐가 있어요. 그죠? 이건 정말 엄청난 거예요. 이런 얘기가 성경 곳곳에서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떤 얘기냐? 하나님을 막아서서 기도해야 할 사람 찾았는데 못 찾았대요. 못 찾아서 할 수 없이 심판해버렸대요. 여러분 대한민국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삽니다.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안전합니다. 대한민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계 모든 열강이 다 대한민국을 찍어 누르려고 발버둥을 쳐도 솟아날 구멍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중보기도라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1년에 2차례 흰돌산 기도원에서 지저스와미 지저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갔으면. 제가 부산 쪽 집회 갔는데 한 여자 젊은 집사님이 거기 갔다고 나서 인생이 확 변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자들을 모으기 시작해서 북한을 위한 기도 모임을 시작을 했고 이거를 당회에다 안건을 내가지고 국내 선교위원회, 해외 선교위원회 이 두 개밖에 없던 교회에 북한 선교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목사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젊은 여집사님이 혼자서 불이 붙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북한 선교위원회가 만들어서 이게 자기들끼리 막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사실 원래 건강한 교회는요 목회자가 지시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막 일을 찾아서 막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게 안디옥 교회예요. 할렐루야. 가서 이제 은혜 받고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도 중보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찰스 피니가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는데 1830년 뉴욕주 로체스터시의 인구의 10%를요 몇 달 만에 구원시키는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기독교 역사는요 이 피니의 사역 뒤에 한 사람을 언급합니다. 목숨을 걸고 중보기도 했던 아벨 클레리. 이 아벨 클레리의 집중적인 중보기도 덕분에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해줘요. 여러분 런던에 가서 설교했던 D.L. 무디 목사님이 10일 동안 400명을 구원시켰는데요. 이때도요 마리안 아드나르드라는 장애로 침대에 누워 지내던 열렬한 중보기도자. 이게 몸을 못 움직여요. 침대에만 묶여 살아요. 근데 무디 목사님이 오기를 기도했고 무디 목사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를 위해서 침대에 누운 상태로 24시간 풀 가동해서 무디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가 들어간 거예요. 그때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빌리그램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중보기도 특공대가 있죠. 빌리그램 목사님만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기도하는 기도 멤버들이 있었어요. 이런 기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기는 여러분 가정을 위한 중보 기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중보 기도자가 되면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은 정말 대박인 거예요.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가정에 있는 것으로 집안이 복이다. 이보다 가치 있고 멋진 삶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미국 샌프란시스코 종합병원의 닥터 버드의 이야기를 최근에 읽었어요. 이분이요, 참 재미난 실험을 했어요. 병원 환자 중에 393명을 반으로 딱 나눴어요. 그래서 이 반은 치료를 진행해 나가면서 중보기도팀을 마련해 놓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게 했어요. 그 다음에 반은 그냥 원래 병원에서 하던 대로 치료만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통계 자료를 가지고 발표를 끄집어냈는데, 중보기도를 받은 그룹은 합병증, 폐렴, 심장마비 등의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고 항생제 사용량도 현저히 적고, 반대 그룹은 정반대이고, 중보기도 받은 그룹이 회복의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욕실의 병만? 아니요. 중보기도가 들어가면은 가정도 회복될 겁니다. 중보기도가 들어가면은 교회도 회복될 겁니다. 아까 이듯이 중보기도가 들어가면은 이 나라도 하나님이 회복해 하실 겁니다. 이 중보기도의 위력, 이 권세, 이 기적, 이 축복을 경험하는 복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막아내는 이 중보기도 얼마나 대단해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런 중보기도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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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설교 제목 마지막 따라합시다. 중보기도자는 심판을 막는다. 아멘.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